감사합니다. 예, 우리보다 일찍 오셔서 이렇게 서 있는다는 것이 참 힘든데 이렇게 예쁜 단복을 입고 우리 교회 참 얼굴이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예배 안내에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힘을 주십시다. 우리 태안이가 지가 글 썼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저만 알아봐요. 원래 뭐진지 몰라. 목사님도 편지 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아이가 저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 우리 결혼 생활과 주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영광과 선한 사역을 위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독처하기 좋지 않아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제1순위입니다. 1순위 하나님. 두 번째는 생육하고 분성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안 낳겠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여러분 어긋나는 거예요. 가질래도 안 가져지는 건 모르지만은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나를 아는 자를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거룩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 성적 순결입니다. 일부일처제. 그래서 사회 문화가 어땠든 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 누구 뭐 또 부인이 많았다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한번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보여준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사귀고 같이 살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육을 사랑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성적 타락을 막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정을 이렇게 주셨어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 가정 결혼 생활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같이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의 교회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라고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처녀들의 결혼의 문제, 장가안간 총각들의 결혼의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야 핍박이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혼자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25절 보면은 이 처녀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명을 준 게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우리가 깨달을 성경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25절 보세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에 이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주장자는 아닙니다. 바울이 독신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어요. 자,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 안 되겠나? 예수님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주의 일을 큰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가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우리의 스승이고 바울이 우리 하나의 모델인데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우리도 결혼하지 말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마는 바울이 혼자 살았던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지금 설명됩니다마는 자,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26절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결혼하지 아니하고 처녀가 처녀대로 그냥 지내라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처녀들 중에 결혼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듣고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하고 바울의 여러분 고린도에 보낸 편지 사항하고 다릅니다. 지금 성경에 분명히 26절 말합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재산이 몰수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뺏길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여러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강림이 곧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결혼해서 고통당하느니 그냥 처녀로 총각으로 그냥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런 표현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면 가정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여러분 전쟁통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보셨죠? 우리의 생명성 교회들은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도통 영화 이야기하면 몰라. 좀 보고 다니세요. 이상한 뽕투 뽕소리만 보러 다니지 말고, 뽕나무는 산에가 많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최종병기 하를 보시면은 거기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 결혼하자마자 결혼식 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완전 풍지박산난. 예수의 침입을 인해 가지고 신부 신랑이 다 끌려가지고 목줄 매고 그러잖아요. 비참합니다. 그런 임박한 환난이 온다. 그 임박한 환난이 왔는데 여러분 가정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을 이루기 힘들다. 두 번째 27절 보세요. 자, 아내에게 매인 자가 나옵니다. 아내에게 매인 자, 이 말은 결혼한 자를 말합니다. 기혼자 말합니다. 기혼자.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자, 그럼 박해가 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해서 지금 이단들은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안 믿는 남편들, 안 믿는 아내들이 있으면은, 안 믿는 부모 있으면은 뭐예요? 네 복음을 방해하면,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면은 이혼해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성경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뭐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아내에게 매연이나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냥 살아라 이겁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이왕 결혼한 사람은 그 고난을 받을 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고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오고 주님이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인호하자, 나누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에서 노였다는 이 말은 뭐예요? 혼자 산다 이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사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혼자로 사는 거예요. 호라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잘 들으세요. 졸다가 또 주무시면 야 우리 목사님 재혼도 하지 말라 그랬다. 이 호래비 마음을 모르고 가부 마음을 모르고 어때 저렇게 주님 목사님 마음이 저렇게 그럴 수 있어. 지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또 좀 있으면 나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새로 시집 가느라고 장가 가느라고 그 정신 팔려서 고난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그냥 묵묵히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고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지내는 것이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기혼자는 기혼자대로, 그렇죠? 미혼자는 미혼자대로 자기의 있는 상태에서 최상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상태에 살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그 28절 보세요.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 이 그러나가 항상 중요합니다. 장가가도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장가 안 가도 시집 안 가도 후회하고
결혼해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후회한다 그러면은 해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그 전에 육신의 고난이 있대. 이 결혼 때문에 당하는 아내를 내가 챙겨야 된다든지 남편을 챙겨야 된다든지 이런 고난, 그런 박해, 또 그 매임, 그런 게 있어요. 이것 실어서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선교 지망생 보면, 저도 아는 필리핀의 그 한영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나이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50 넘었나? 처녀로 삽니다. 아직도 처녀로. 오지부지 가서 부족 선교하는데. 왜 그러냐면 결혼하니까 방해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제 나오죠. 매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결혼 정년기 늦는데, 나이가 늦게까지 혼자 살다가 갑자기 결혼하니까 처음에는 모르는데 좀 있으니까 서로 간섭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에 간섭하고, 돈 쓰는 게 간섭하고, 일찍 들어와 늦게 들어오라, 뭐 옷을 뭐 입니 잘 입니 뭐 자꾸 이러니까 못 살겠다 이거. 혼자 살아야 되겠다. 요즘 사람 이게 귀찮다 이거요.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겁니다. 여기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아내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남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말할 수 있다. 이거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개념에서는 결혼을 하되 이 고난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이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고난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맨날 뭐 처갓집 득 볼라 그러고 남편 잘 만나도 득 볼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애 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지 자식 지가 봐야지 누가 볼 거요? 부모한테 맡길 거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결혼을 했으면은 이 모든 앞으로 따라오는 모든 부분들, 아기 낳아서 오는 여러분 고난도 있고, 남편에 매여서 오는 고난도 있고, 아내한테 매여서 오는 고난이 있고, 또 양가 친척들 만나는 고난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세요. 29절에 여기 때가 단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제 때가, 이 때는 여러분 뭐예요? 환난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서 뭐라 그러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잘 안 되죠. 내 아내가 멀쩡히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없는 자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참 나에게 기쁨이 주고, 또 내게 뭐예요? 정말로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은 안사성 같고 노루 같고 정말 사모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 총각으로 나가는 사람하고 아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결혼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 전쟁을 제대로 총을 쏘겠어요? 못 쏘죠. 적군이 오면 사실 고개 들고 총을 못 쏘. 왜 그럴까요? 집에 두고 온 아내 생각 때문에, 처자식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백제 계백 장군이 전쟁 나갈 때 뭐요? 항산불 전투하러 나갈 때 자기 처자식 베고 먼저 나갔잖아요. 사실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 계백 장군이 백제의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 그러니까 아내하고 자식이 미워서 뵌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 더 컸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한 것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는 그 계백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원리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식한테, 남편, 아내한테 매여가지고 주의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아내나 처자식들은, 또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는 날이 이제는 이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는데 우는 날이 곧 그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여기 기쁜 자는 뭘까요?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취해서 살지 말라. 네 번째,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 아무것도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 돈 하나 없다 생각해라 이거예요. 좀 이전에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잖아. 여러분 집집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좋은 거 얼마나 갖다 놓은지, 쇼핑 중독에 대한 분들 보면은 매일 사는 재미로 세 박스 한 번도 뜯어보지 않는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중독된 사람들이 그러면서 옷도 얼마나 사고 신발도 얼마나 사고 액세서리 사고 좋다는 약은 다 사놓고도 안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 매이지 말고 우는 사람들 세상 일 때문에 울지 말고 기뻐하는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매매하는 사람 돈 자랑하고 장사하는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거기에 쓰다가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등한시 하니까 크게 팔리지 말고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바깥 모양이 외형은 모양이거든요. 이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궁극적인 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근데 우리는 사실 결혼 생활하면 뭐요? 신혼이라고 봐주고 결혼 초라고 봐주고 애 낳았다고 봐주고 애 둘째 낳는다고 봐주고 다 봐주다 보니까 아내 기쁘게 하고 남편 기쁘게 하고 살다가 교회를 안 아무것도 못해. 지금 이제 거기 나와요. 그게 합당한지 안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 보십시다. 32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하고 시집가지 않는 자하고 그 다음에 장가간 사람하고 시집간 사람 두 부류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 장가가지 않는 자는 뭐한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처녀로 있고 총각으로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했는데 이제 남편에 매이고 아내한테 매이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육신적인 내 남편, 육신적인 내 아내에만 매여가지고 거기에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남편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내라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34절 보세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기쁨이 되고 육신적인 일을 돌아가는 이것은 다 세상의 일이라 그래요. 세상의 일. 근데 세상의 일은 썩어질 거라 그래요.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부부간을 여러분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결혼 생활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와 뜻이 같고 어떤 뜻이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다짐하는 이 뜻,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뜻,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뜻, 그런 뜻으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 뭉쳐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 해요?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부인이 꼬독인지 남편이 꼬독인지 야외로 놀러 가자 그래요.
그 한쪽에 안 들어주면 교회 가도 싸우고 놀러 가도 싸웁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가정이 평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만사성이라 그랬는데 종기 좋다고 남편 말 들어주고 아내 말 들어주고 안 믿는 자식 말 들어주다 보니까 지 신앙 다 팔아먹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 하나도 못 건지는 거예요. 공력이 올 때 모든 게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촛불을 한번 켰다 보십시다. 초가 이만한 절간에 가면 큰 초가 있어요. 대초가 있어요. 성당에도 초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전에 초를 피웠습니다. 원래 대림절 할 때 보면 초를 피우는데 많은 초를 피우면 시간이 가면 그 며칠 갈까요? 오래 갑니다. 점점 촛농도 그렇고 심지도 그렇고 다 들어갑니다. 끝내는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편에 90편에는 여러분 70이요 80이요 강건해야 그거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시 날아간다 그랬어요. 천년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새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덧없는 이 세상에서 덧없지 않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을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과 그 구원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마누라 치마폭에 쌓이고 남편한테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사업에 붙들리고 자식에 붙들려서 여러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곧 주의 날이 임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정신 바짝 차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여러분 서로 남편한테 잘해줄까? 못해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내한테 잘해줄까?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주님의 사역이 방해받고 주의 예배가 흔들리고 본질적인 부분이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직장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남편 직장 안 가는데 여보 나 당신이 저와 여기 그냥 집에서 찌찌 뽑고 놀자. 그래 놀아봐요. 그러면 그것도 며칠이지. 깨소금이 쏟아지 놀아보면은 그럼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먹을 거예요? 나중에 먹을 거 없어 보세요.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그럼 나가서 여보가 직장 계속 다녀 사업해 가서 돈 벌어 그러잖아요. 거기는 셈은 분명해요 우리가. 근데 교회 가는 부분에서는 또 이게 또 바뀌어져 있어.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고 본업입니다.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뗐다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유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지위를 누려도 다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거두가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바람과 사라져 버리고 재에 불과한데 흙에 불과한데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재감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당겨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변화가 옵니다. 야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선한 사역에 힘쓸까 이래 나오는 거지. 당신만 가서 열심히 하고 나는 내 혼자 세상 일 잘 관리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매진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해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바울의 말은 여러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못 깨닫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마누라 손잡고 아내 남편 손잡고 잘 먹고 콩닥콩닥 그렇게 살아라. 예배도 안 나와도 되고 새벽에도 안 나와도 되고 사역도 안 해도 되고 너끼리 잘 나와도 주일 한 번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도 할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예수 만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뭐 했어요? 나중에 12제자의 인물론 공부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다 순교했어요. 오늘 나타나는 바울조차도 순교했어요. 끝이 다 순교입니다. 비참하게 순교했어요. 비참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치마폭에 쌓여서 남편이 부러운 돈 안에서 쌓여서 세상이 좋다 먹고 마시자 즐기세 하려고 하나님이 아내를 주고 남편 주고 사업을 주고 가정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가정의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고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냥꾼은 멧돼지나 새 올무를 놓아가지고 잡아 죽이죠.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은 살리려고 하는 복음이요. 예수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볼 때는 야 십자가 무섭다 고난이다 다 도망가자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이 길을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오면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들어와 보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가르치죠?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은 편하다, 좋다. 당장 그런데 가면은 끝에 간 게 멸망의 길이더라. 좁은 길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십자가 길이죠. 좁은 길은 좁지만은 가서 가까이 보니까 생명이고 큰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랍니다. 수많은 철학과 전통과 문화와 계명과 거짓된 사상과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TV 보는 것도 선별해야 되고 스마트 보는 것도 선별해야 되고 책 읽는 것도 선별해서 읽어야 되고 영화 보는 것도 유익한 걸 봐야 되고 노래 듣는 것도 유익한 걸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은 무방비 상태인데 여러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은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듣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듣게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다 잠금장치가 다 풀려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혼란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우리를 다 잠금장치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단의 사술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들의 사설에 넘어가고 그들의 여러분 말에 미혹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랄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는다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가면은 책들이 많이 나와야지. 기독 책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책 읽는 것도 조심해야 돼. 신문에 나왔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책들을 잘못하면 읽으면요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거 한 빠져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이단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완벽하게
나오나가 안 나오니까 너후나 니후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이단들이 많이 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읽게 하는 거예요. 읽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빼딱선을 타고 목사 설교 비판이나 하고 그리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몇 명 데리고 나가고 지금 이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처녀로 있던 결혼을 했던 장가를 갔던 여러분 장가를 안 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주의 선한 사역에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한란과 고난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부모들 욕하고 그럽니다. 그걸 감내하세요. 감내하세요. 그러면서 더 잘하셔야 된다.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